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생명싸게 품어주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쏟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오늘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고 속에서도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예배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에 오늘도 그 은혜에 붙들려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순간도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손을 들고 연약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에 붙들려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형편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시며 주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시간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를 잘 준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릴레이 중보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하심들을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전교인 성경 읽기 사복음서 통독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완주하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종료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대청소를 통해서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봄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병든 몸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얽혀있는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기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싸게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환난과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일어난 이 아틀란타의 엄청난 여러분 사고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한순간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의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생명싸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가까운 곳이잖아요.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전의 말씀처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두라. 악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할 수만 있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고 사망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마귀가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마귀라는 단어예요. 마귀라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사이를 갈라놓다라는 거예요. 틈을 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내서 생명을 갉아먹고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사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를 갉아먹고 틈을 내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서 무엇을 보니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고 무너뜨리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틈을 노리고 우리 가정의 틈을 놀아서 갈라놓게 하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놓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마귀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 2절의 말씀을 딱 우리가 보다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확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니까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마귀가 오는 것, 이 도둑은 마귀잖아요. 도둑은 곧 마귀라는 거예요. 어떤 도둑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생명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삼키고 훔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을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평안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기에 생명을 주시고 마귀는 사망이기에 사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의 속삭임을 따르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붙어 있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유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보니까 2절에 유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유다는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오시면서 존재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도, 그게 유다예요, 여러분. 그게 이름에 담겨져 있는 유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을 받고 잃어버린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부터 품어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유다 삶을 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시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이 백성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게 유다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유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을 틈을 내서 갈라놓으면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이끌어가는 자가, 틈을 내는 자가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생명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지 오늘 방법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2절의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이게 바로 악한 사단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오늘도 여러분 가정을 다니고 기업을 다니며 교회를 다니며 두루두루 다니며 뭘 한다고요? 삼킬 자를, 도둑질할 생명을 찾고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공격하는 루트, 그리고 주 공격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넣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뿌리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만 가지,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분명하게 분별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에는 차이가 있어요. 좋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나쁜 생각이 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생각이 있고, 우리를 살려내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기뻐하는 생각이 있으면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생각이 매우 중요해요. 생각을 잘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요. 생각을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12명의 정탐구 사건 아닙니까? 똑같은 사건을 봤다고요. 똑같은 걸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생각했기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12명 중에 10명은 똑같은 것을 봤다고요.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말해요. 부정적인 행동을 해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생각 하나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니고 여러분의 기업을 다니며 여러분의 삶을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요. 마태복음 13장 27절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를 뿌려요. 은혜의 씨를 뿌려놔요. 좋은 열매 맺는 씨를 뿌려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너무 이상해서 우리는 열매만 뿌렸는데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한 일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가라지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원수인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가라지, 나쁜 생각들을 뿌려서 뭘 한다고요? 여러분을 사망으로 차츰차츰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끌고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죽이는 생각이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생각이고 버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생각들은 다 마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말을 낳고, 생각한 것부터 말이 나오잖아요.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 삶을 만들어낸다. 우리 생각이 어디로까지 온다고요? 우리 삶까지 바로 연결된다. 말이 행동을 낳아요. 행동이 우리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불신의 생각이요, 불신의 마음을 만들고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의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믿음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품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의 변속 기아가 있잖아요. 후진으로 놓으면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절대 못 나가요. 후진으로 빨리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전진을 놓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의 기어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기어를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다른 존재, 다른 분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에머슨이라는 학자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게 인격이고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난주 동안 뭘 생각해 오셨습니까? 아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온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것 염려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 염려는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갈라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4장 27절을 통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마귀는 이 틈을 노리는데 기가 막힌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댐도요, 조그만 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틈을 잘 막지 않으면 큰 댐이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큰 높은 건물도요, 조그만 균열을 그냥 방치해두면 무너지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균열을 놔두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또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은 우리가 어쩔 수 막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오는 생각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계속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요? 근데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몰아내는 것은 할 수 있다. 생각이 찾아왔으면 그 생각을 몰아내는 걸 할 수 있죠. 여러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잘못된 가라지 같은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방치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처음에는 생각만 넣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의 틈을 통해서 뭘 했다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장악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생각이 아니고요. 생각이 틈이 되어서 마귀가 장악하게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잘못된 생각을 방치했더니, 가라지 같은 생각을 방치했더니 온 마음밭이 다 가라지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죠? 생각을 마귀에게 사로잡혔더니 결국은 마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가득하면 나는 마귀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의 마음 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에 말이에요. 방에다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식당이 되잖아요. 똑같은 방인데 그 방에다가 책상을 깔아놓으면 거긴 도서실이 되어지고요. 공부방이 되어져요. 방석 깔면 거긴요 응접실이 되어지고 이불을 깔면 침실이 되어져요. 요강을 깔면 화장실이 돼요. 여러분이 그 방에다가 담요를 깔고 고스판을 벌리면 도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똑같은 방이라고요. 다른 방이 아니라 똑같은 방에 무엇을 깔아놨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똥파리가 들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려놓으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면 뭐가 날아와요? 벌들이 날아오지 않잖아요. 또 이상한 벌레들이 날아오고 똥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래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자동차 하다 보면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까마귀들이 모이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끓들끓하면 마귀가 그곳에 귀신들이 놀아나는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성령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사람은 생각을 뭐 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실존은 다른 데서 결정되지 않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 8절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틈을 놔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지키다는 말은 군인들이 성을 방어하고 보초하듯이 지켜낸다는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거 뚫리면 우리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라라고 하시는 명령이라고요. 뭘 지키라고요? 돈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업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 마음 지키라고 그래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몸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요. 생각을 오래 하는 대로 우리가 흘러간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도스토옙스키라는 문학가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악마가 싸우고 있는 곳이 있는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 영적인 전쟁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마귀가 이제 고지를 탁 점령해서 장악해버린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도 아주 좋은 거죠. 왜? 이미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 한복판에 살아야 것도 세상 한복판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대로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대로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어요. 내게 은혜가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뭐 하라고요?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나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집어넣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혜 받은 사람은 생각도 달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생각을 다 사로잡아 뭐에다 복종하라고요? 십자가 앞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도 되는지 생각을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이 들어오는 채널들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생각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준 삼아. 기준이 분명히 분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분별을 못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라고 그래요. 남에게 하는 기준과 내가 하는 기준이 달라요. 교회에서 하는 기준과 세상에서 하는 기준이 달라요. 이중잣대를 살아가는 거.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명히 분별하고 틈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분명한 기준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명한 기준이고 절대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계속 새기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없다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단에 빠질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악한 사단의 종이 될까요? 여러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라고 그래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음에 생각한다는 말이 묵상이라는 말이 되새김질을 하며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저 문을 바꿔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맴도는 말씀이 되도록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자꾸 되새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을 품어야. 성령 여러분 이 그릇에 나쁜 것을 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것을 담아버리면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마음 그냥 놔두면 마귀가 들락날락거리면서 계속 가라지를 뿌릴 수밖에 없다고요. 좋은 밭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좋아요. 그냥 놔두면 다 잡초가 우거져요. 잡초를 계속 뽑아도 또 잡초가 나와요. 농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맨날 잡초만 뽑고 있다고요. 잡초가 안 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좋은 식물이 잘 자라면요. 잡초가 안 나요. 좋은 식물들이 자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들이 늘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늘 풍성하면 세상 것들이 자랄 수가 없다고요. 밭이 이미 옥토가 자라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묵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보혜의 사랑을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들어가야 생각이 나죠. 뭔가를 배워야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들어간 게 없으니까 매 세상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나를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는 부분은 말씀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안에 넣으면 성령님께서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 교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 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 우리를 카운셀러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변호하시고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론에 대한 책을 쓰신 R.A. 토레이 교수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분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왜? 한순간이라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나약하게 짝이 없고 죄 많은 우리들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의 글은 이렇게 계속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때문이고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생각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도 있도록 여러분 주장해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더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게 되옵소서. 그래야 정상인데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세상의 유익을 따라 다 결정해놓고 와서 상담한다고 상담하는 게 뭐냐면 동조해 주십시오. 내 결정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 삐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결정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육체가 좋은 대로 결정해놓고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기 실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악한 사단의 생각을 분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하시옵나이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유혹 많은 세상에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